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 주 주일, 이번 주 내일 모레는 종료주일이 아니고 일주일 더 있다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긴 이야기를 짧은 부분을 파트만 내 가지고도 다 못하기 때문에 2주일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부활절 일주일 전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날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 받은 머나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때 계산하자를 하는 것을 머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D-Day가 지나갔고 V-Day가 올 텐데 그 사이의 삶을 제대로 했는지 반드시 V-Day 날 셈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할 거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죠. 말씀 성취 사역을 위한 예루살렘, 그것을 갑니다. 그래서 앞서서 가죠. 앞서서 가는데, 앞서서 간다는 뜻은 적극적으로 간다는 얘기. 피동적으로 가야죠. 적극적 피동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질 때 안 지겠다 한다든가,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갈게 이러고 간다든가,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못 박으면 박히는 그런 피동이고, 그 길을 앞서서 갈 때 그걸 적극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어디냐 하면은 29절을 읽어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람원이라고 말하지만은 감람산이죠. 올리브 마운틴. 거기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이면 지금 가서 보면은 황금돔이 이렇게 있은 모스크가 눈에 들어오죠. 그걸로 예루살렘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건물들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사진 찍어는 모르지만 그 무슬림 사원 황금돔을 보고 이게 예루살렘이구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윗 성도 알아보고 다 이렇게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이제 감람산인데, 거기에는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도 있습니다. 벳바게는 사전에 찾아보면 있지 않은 종류의 곳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바게의 집이 벳바게입니다. 바게는 무화과 나무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을 때 조그만 열매가 바게인데, 그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따버려야 큰 것이 열리는데, 그 바게가 안 열렸다고 예수님께서 저주하는데, 그게 이번 주 종료주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다른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왜 종료주의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자리에 까는 것 때문에, 이제 나귀 새끼 타고 가면 그 앞에다가 막 깔면서 그 초막절에 하는 행사 비슷하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막절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종려나무 가지,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이렇게 까는 것처럼 그런 행사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래서 그 종려주일이라고 할 때 그 벳바게와 베다니가 거기
감람산에 있죠. 베다니는 이름이 두 군데 나오는데 강 건너 베다니가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베다니가 있는데, 이 베다니에는 문둥이 시몬이 있을 때 마리아가 기름 붓던 옥합에 깨던 곳도 있고, 또 나사로가 살아난 그 여동생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던 그 베다니입니다. 이 강 건너 베다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요단 강가, 지금은 요르단 땅이 된 곳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왜 한 명을 안 보내고 두 명을 보낼까요? 우리가 한 명이 가면, 한 명이 무슨 사고가 있으면 그것을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을 보냈는데, 우리 이 현장에서도 작업할 때 꼭 둘을 보내고, 경비를 보낼 때도 둘 보내고, 여러분 많이 보지만은 경찰들이 혼자 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늘 둘이 일조가 돼서 딱 이렇게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문할 때도 한 사람은 가서 가까이 가고, 한 사람은 멀리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딱 이렇게 보내는데 30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이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 편은 거의 뭐 없습니다. 이렇게 맞은편 마을이 없습니다. 맞은편이라는 것은 가운데 시내가 있는데, 그게 시내 이름이 뭡니까?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맞은편에는 가까이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보이지만 갔다 오려면 거리는 한 2km 정도 되죠. 이제 거기 가서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고 오라는 겁니다. 사실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를 타면 허리가 부러지거나 뭐 아니면 나귀가 움직이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돼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나귀를 가령이 끼워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성경에 있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탔다, 그 얘기는 나오죠. 나귀 새끼를 탔다. 어디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보면 예. 그런데 말씀에 응하려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매여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 가져와라. 우리가 어떤 때는 심부름 시킬 때 거기 가면 거기에 있을 테니까 그걸 가져와라. 어른들이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 이게 푸는데 왜 푸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인이죠. 주인이 푸는데 그게 주인이 아니다. 이 주인이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 알아듣는다. 우리는 이런 일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가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걸 가져라 하더라, 내놔라 이러면 그 주면 가져야지. 만약 다짜고짜를 가져왔다가는 지금은 절도죄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오늘 이 31절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 시골스럽죠. 그냥 말하면 다 그 말을 믿어주는 그런 시대고, 지금은 아무리 이 말을 잘해도 딱 오리발 내밀 뿐만 아니라 DNA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면 그걸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데도. 그런데 그만큼 지금 우리는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이 중요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낯선 사람이 얘기해도 그렇게 말하면 그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돼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였다는 것이죠. 32절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지라. 가니까 말씀한 대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고 새끼가 있고, 그래서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사실 임자가 아니고 관리자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쓰라. 이렇게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자세히 물어봤는데 성경이 안 썼는지, 누가가 그걸 빠뜨렸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그게 예수님께 아니라면 주인을 찾아봐야죠.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정중하게 부탁해서 안 되면 예수님한테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길 기회가 없는 거죠. 35절 읽어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한 2km를 이제 끌고 왔다, 몰고 왔다, 데리고 왔다.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겉옷을 나귀 위에 올리는 것은 안장이 없으니까, 작은 새끼니까 안장이 없으니까 이제 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왜 태워요? 이제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종려주일이라는 거죠. 종려일에 성대하게 일주일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실 때에 36절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길에 펴는 것은 원래는 양탄자를 깔아야 되죠. 양탄자를 쫙 깔아야 되는데 겸손하신 왕이니까 옷을 펴고, 또 이제 왕이 의전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장 대신에 옷을 얹고 양탄자 대신에 겉옷을 펴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작은 새끼를 탄다고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역사서입니다. 선지서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을 펴더라.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 감람산에서 내리막길로 쭉 내려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이렇게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 말은 내리막 입구인지 내리막 다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는 그 골짜기인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길에 가까이 오매 이러면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2km 정도의 그 안에 찬양 소리가 그 골짜기에 울려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의 모든 무리는 12제자가 아니고 그 위에 따라다니는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마리아들이 또 많이 따라오고 이래서 그 모든 무리가 이제 왕이 행차하시니까 그 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 말은 지금까지 병 고쳐주고 나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그게 디나미스로 되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죠.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일반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 특별 은사로 주신 능력이죠. 38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예수님 날 때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고난주를 앞두고 있을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평화,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 이야기를 찬양을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다른 성경엔 마태, 마가, 요한 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라는 말을 앞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람어로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시편에 이제 이게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야샤나 이런 말인데, 아람으로 그 소리를 그대로 호산나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초막절 같은 데에 가면 꼭 이 호산나를 소리 지르면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에 초막을,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또 풀 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깔면서 저기 노래를 부를 때 후렴, 우리나라의 후렴처럼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말이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고 있죠.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병명을 알아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초막절이 되면 이 찬송을 부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절기를 안 지키면 재수 없어 그렇다든가,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든가 이러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큰 양식을 제공해 주신 그런 그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일일이 기록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과 고생을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호산나라는 이 단어 하나에도 엄청난 마음의 찔림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이 환호성을 지르고 헌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진중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하더라도 엄숙하게 조용하게 경건하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시끄러우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가 절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에 가서나 조용하지, 여기서는 막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도 엄숙하게 건음하게 촛불 켜놓고 향도 피워놓고 그렇게 깜깜하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뭐 또 묵상을 한 사람이 계속 묵상한 대로 말씀하고 그것까지 들어주고, 또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마음껏 생각난 대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이 경건한 종교인들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진중 무슨 경거망동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무슬림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멋있고, 메카를 향해서 시계를 놓고 절하는 거 멋있고, 그렇게 되고. 옷 입은 것도 아주 정복을 입은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쏟아지는 말씀이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묻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대로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시죠. 죽은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찬송해야 될 때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이 너희들이 할 일이지, 너희들이 뭐 딴 거 할 일이 없어. 너희들은 오직 그것만 해. 만약에 너희들이 할 일을 안 하면 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돌이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나귀도 소리 지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뭡니까? 제네시스를 하잖아요. 제네시스. 창조를 창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거예요. 돌이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돌이 소리 지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하도 안 보면 너희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은 불쌍하게 된다. 그런 소리로 들려져요. 우리는 성가대원들, 성가대장 하시는 장로님은 늘 성가 연습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제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할 일이 뭔지, 또 좋은 곳에 맛있는 걸 먹는 건지, 편안하게 쉬고 경치 구경하는 건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건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건지, 어떤 게 우리가 할 일인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 할 일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41절 읽어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성 지어지고 있는 그 헤롯 성전, 아직도 다 완성 못한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왜 우셨는지 오늘 중심 말씀으로 우리가 다 묵상했잖아요. 그 성을 위하여 오신 이유가 42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이 성에 대해서, 이 멸망할 성에 대해서, 그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 성을 위해서 왔는데 그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성경에는 통곡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시고가 그냥 찔끔찔끔 울거나 뭐 그냥 눈물을 흘렸는 거 아니고, 눈물 한 방울 흘린 거 아니고 통곡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 너라는 것은 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 예루살렘 성 이러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보고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말은 내가 평화의 왕으로 온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이 말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온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사실은 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는 사람 몇 명은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왕이 입성하신다 그래가지고 찬양 부르고 그동안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호산나 하지만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이 기독인입니다. 기독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비밀이 숨어 있는 게 기독인이에요. 그래서 하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얻어먹어도 큰 소리 칩니다. 기 죽어서 뭐 이렇게 죽으면 먹고 안 죽고 안 먹고 물론 뭐 폼은 그렇게 잡아야 되지만 기가 안 죽습니다. 왜 그러나 나는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중에 너가 나한테 얻어먹으러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당당해지면서 그 주는 사람도 그때 가서 잘 봐줘 이러면서 부탁을 하면서 줄 때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믿는 구석이 있는 것과 없는 구석은 구석이 없는 사람하고는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자기 애인이 사주는 밥은 당당하게 먹지만 남의 애인이 사주는 거 먹으면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른 거죠. 제가 왜 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43절 읽어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투돈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안에 촛대고 뭐고 싹 가져가고 없애버렸죠. 그리고 보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로마 폼페이오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리고 헤롯 왕을 세우고 헤롯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있다가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싹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가지고 가는데 더 슬픈 일은 44절 읽어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거기 그 위에 그 평화에 관한 일도 감추어 두었지만은 보살핌을 받는 날도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은 공고의 날 이렇게 개역 한글에는 공고의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런데 공고는 공고잖아요. 이렇게 어드바이스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권고하시는 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멸망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지만 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면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어른들은 무거워서 못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돌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면 그냥 머리 터지고 이래가지고 죽어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 거는 그 너무 헤롯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오랫동안 짓는데 벽돌 하나하나에 금을 전부 입혀놨기 때문에 로마 장군들이 와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벽돌을 다 가지고 가서 끌고 가지고 금을 다 튀가느라고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뜯어간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이 지금 남아가지고 한 200m 정도 남아서 통곡의 벽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앞에서 늘 돌아가면서 끊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해서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알지 못해서 당하는 환난, 그게 뭡니까? 예수를 알므로 구원받는 날, 알지 못함으로 당하는 환난, 이게 상대되는 건데, 특별 은총이 있는 사람은 일본 은총은 2등으로 밀려나죠. 특별 은총이 없는 사람은 그게 일반 최고로 올라가지만, 특별 은총이 딱 임하면, 알게 되면, 깨달으면, 받으면 일반 은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하락되는 거죠. 철학한 사람은, 그 공부 안 한 사람은 도덕적인 그 도덕을 배운 사람만 해도 목에 힘 딱 줍니다. 내가 공자한테 배웠는데 이러고 도덕을 탁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너희들은 도덕을 모르니까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덕을 배운 사람 앞에서 철학을 갖다가 딱 얘기하면 도덕이 못 이기죠. 철학적으로 탁 얘기하면 네가 소크라테스를 알아 이러면은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근데 철학 하는 사람이 종교인들한테 딱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종교인은 통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결 못한 것도 신들 앞에 가가지고는 문제가 사람이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종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탁 얘기하면 뛰어난 종교가 되잖아요. 최고 위의 종교잖아요. 그리스도교가. 그래서 최고 예수를 알기만 하면 세상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그건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려고 우리에게 깨달으려고 한다. 그걸 알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 잡고 있으면 돼요. 원래 예루살렘이다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없어도 말씀만 붙들면 돼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백투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 예루살렘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전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찾아오려고 하는 게 그게 시오니즘인데, 시오니즘 능력도 대단하죠.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시오니즘만큼 능력이 강력한 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갑자기 나라를 며칠 안에 그냥 건국해버리는 게 놀라운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역사는 말씀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데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자녀가 돌 위에 맺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거나 사형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그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래서 점점 더 악화되었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44절에 얘기합니다. 보살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 보기에는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웃음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총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 것은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날이 AD 70년이 너희들에게는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45절을 읽어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 성전 청결 이야기를 하죠. 성전 청결은 요한복음에서는 2장부터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오늘 그 마지막 3년 마지막에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성전 청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성전 청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6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그 요한복음에서 쓰는 거하고 좀 다르게 썼어요. 뭐 내용은 똑같지만 기록하는 게 다릅니다. 뭐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전에 바치는 제물은 아무거나 그냥 개, 돼지나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꼭 바쳐야 될 양과 염소와 소가 있었습니다. 비둘기.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바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제물을 갖다 놓고 돈을 받고 팔았죠. 또 멀리서 끌고 오다 보면 다치기 때문에 돈 가져와서 여기서 사가지고 주는 게 많습니다.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귀하면은 점점 비싸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자리를 잡아가지고 또 고정적으로 판매하고, 그러니까 수입이 점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틀을 지키려고 또 싸움도 일어나고, 뭐 온갖 뭐 시장 바닥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당연히 이 예루살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묵상할 때 그렇게 궁금증이 없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채찍으로 가지고 막 쫓아내고 이런데 누가는 그거를 그렇게는 안 썼어요. 그런 걸 보면 막 상도 둘러엎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으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생각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69편 9절 읽어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향한 나의 열심이 불타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신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그 생각이 났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적용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이삭 그 교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만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감사를 했는데 잘 못했는 거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합시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교단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블로그에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안 맞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게 그 말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달았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사도 다윗에게 있었으면 이게 예수님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생각나는 게
예수님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양을 갖다 놓고 비둘기 갖다 놓고 아주 그 맞춰가지고 막 멀리서 순례객들이 오면 그것을 파는 것이 그것도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나는 장사하려고 그래서 이랬다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놔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냐, 이 사람들의 열심을 말하는 거냐, 그건 모르겠다.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를 삼키리라 한 말은 원래 성전을 향하는 열심이 불탔다 이런 뜻입니다. 삼킨다 이런 말은.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그걸로 인해서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청결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46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열심이고 채찍질하고 내쫓은 것은 예수님의 열심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화를 냈는데 나도 화를 내야 된다 이러고 목사님이 막 교인들을 채찍으로 막 내던지면서 예수님도 잘못한 거는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열심을 내신 거고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열심히 한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면에 보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은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고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과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두 개 다 똑같이 적용을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기억을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가고 그렇게 넘어갔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성전, 청결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랬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일주일 앞두고 부활절 일주일 앞두고 성전 청결 작업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4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 47, 48절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사역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 대제사장들 이거는 사두개파죠. 서기관들, 백성들, 지도자들 그리고 이걸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시끄러우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무시하니까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고 통치가 안 되니까요. 우리가 데모를 하면 데모를 못하도록 경찰이 말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주동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48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사이에 다른 제목을 가지고 가서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더라 하고 공포를 하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공권력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공권력도 많은 사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에, 사실은 일주일 아니죠. 4일 뒤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 5일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6일 뒤에 안식일 지나서 7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는 것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묵상하고 나서 이게 예루살렘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온 예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과, 그게 보살핌이었구나, 날 권고하는 날이었구나, 찾아오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이다 막 주장하고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비밀을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착한 사람, 비밀이 없으면 착한 사람이고 종교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말씀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나쁜 소리 해도 희죽희죽 웃는 것은 비밀을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내게는 믿을 만한 분이 계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줄 때 그것이 멋진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이 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비밀 때문에 우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안타까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곧 멸망할 그 성을 보고 울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들어 가는 사람들이 그 병과 싸우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병만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능히 죽지 않는 구원의 삶을 이 땅 위에 이미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우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면 울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겨놓은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서슴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